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인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설교의 큰 타이틀입니다. 큰 타이틀. 아직은 타이틀이 떠 있네요. 설교의 큰 타이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Prayer in Christ.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어제가 보름이었나요? 밝은 달이 뜨면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어요. 둥근 달에게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빌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달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면요, 우리의 기도도 마치 그 밝은 달 앞에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었던 그 기도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독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이얼로그가 아니고 모놀로그가 되는 거죠. 그런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또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되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뭔가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죽으신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in Christ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mediator.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in Christ.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만 하면 딱 답이 한 개 있었죠. 뭐였어요, 답이? 모든 질문의 답은 그냥 부활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부활이 선포된 것이 한 10년 넘었, 1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을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가장 많이 제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실제라는 단어예요. 실제, real. 실제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숫자는 안 씌워봤지만 부활과 함께 실제라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이게 리얼, 실제야. 이것이 알아지면서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맞아? 실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이해가 돼서 그래서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또 하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Face to face. 그런데 조금 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제자들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믿게 됐을까요?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버린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겠어요? 믿는다고 해놓고도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정확하게 한 가지 알아진 게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까 아이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외웠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라고.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가 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실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 그분이 실제가 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참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쩌면 헷갈릴 수 있어요. 나 이거 말씀 다 아는데 뭐. 그런데 다른 게 있다니까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건 잘해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잘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간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무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실제가 될 때는 변하려고 막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다. 변했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거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한 증거의 진실성이 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때 거짓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historical fact,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죠.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실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된 죄, 이 죄를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proud of you. 이거보다 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 눈을 확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그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지난주 말씀대로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This is good. 그 다음에 뭐래요? And pleasing God.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받으실 만한 것이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본문은,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pleased God, our Savior. 하나님을 그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네. 뭐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선물이에요. 기도의 선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 얘기하면서 막 반성하고 있어요. 머리도 마음속으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없네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식구들이요, 다른 것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장 모임 할 때요, 꼭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기회 있을 때 꼭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좀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이 아이들을 기도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아이들은요,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낳으신 분들은 각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오신 분들은 그 설교 많이 못 들으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설교 많이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가장 큰 뜻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드려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my son Mark, 내 아들 마가,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되죠. 짧지만 야고보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줄을 치면서 확인해 봤어요. 형제들아, 이 말을 14번을 썼어요. 형제들아. 제일 오랫동안 산 분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신데 요한의 마지막 편지인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말을 7번이나 썼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정말 복음이 제 것이 되고 보니까 이 단어들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부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녀들아.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은 다 내 자식들입니다. 아멘? 내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는 유산, 그래서 영어는 inheritance라고도 하고 heritage라고도 번역합니다.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 뺏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은 단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기쁨의 강에 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물려주신 유산이고 상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유산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돌보고 양육하기만 하면, 원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원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동역자.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식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내게 주신 이 아이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딱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아,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구나. 동역자가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내 자식이면 내 훈계, 내 교육관, 내가 생각하는 그 철학, 그렇게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원래 아버지, 그분께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상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그리고 그분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이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예전엔 저희 교회가 대학원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유학을 많이 왔어요. 와서 아이를 참 많이 낳았어요. 어떤 사진 보니까 아이들 안고 부부가 쭉 찍었는데 한 10명 정도 아이 베이비만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병원을 많이 방문했죠.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 게 아니고 너무 기분 축하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병원을 가서 그 갓난 아이들 보면서 저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가 단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단지 그냥 내 책임으로만 다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유산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부모이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타. 그런데 이 세상은 스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 말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할렐루야. 야,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자라나서 자기 밥벌이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아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